오늘 사도행전 13장 6절부터 12절 말씀은 4절부터 사실은 한 문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바나바와 사울이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받죠. 최초 일입니다. 교회 역사상 최초로 이제 사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이 되는데, 어느 교회가 파송을 하죠? 고개를 좀 들어보세요. 어느 교회가 파송을 하죠? 안디옥 교회가 파송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 말씀 보면 성령이 이제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해서 선교사들을 보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의 주체는 성령이시고, 그리고 교회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선교사를 이제 후원하고 또 공식적으로 임명하고, 그리고 나중에 돌아왔을 때 돌봐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교회에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쭉 보면은요, 4절, 5절은 선교 사역의 중요한 원리가 나옵니다.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고, 6절부터 8절은 선교지에 딱 갔더니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는 내용들이 나오고요. 9절부터 12절은 그 선교지에서 생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했는지, 그래서 이 선교지에 생긴 일은 영적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영적 싸움에 어떻게 대처했는가 하는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흐름은 이렇게 되는데, 오늘 제목은 제가 사울과 바울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사울과 바울. 우리는 사도 바울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계속해서 전도 사역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름이 계속 사울이라고 이름이 됩니다. 그러다가 오늘 처음으로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바울로 바뀌어서 나옵니다. 그게 9절이거든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사울, 원래 이름은 사울인데 이제부터는 바울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부르게 되죠.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울과 바울. 우리 6절, 7절,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8절 시작.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리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요 세 구절 속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세 구절 속에는 선교지에서 어떤 일이 생겼는지 그 내용이 나옵니다. 선교지에서 어떤 일이 생겼는지. 첫 번째로 선교지에 가면 무당을 만납니다. 무당. 한번 따라할까요? 무당을 만난다. 무당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무당은 그 지역에 있는 전통적인 종교를 말합니다. 어느 나라를 가든지 간에 반드시 그 나라를 지배하는, 그 나라를 주관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종교. 이 세상 그 어느 곳에 가더라도 종교가 없는 나라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표현할 때는 이제 무당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일반적인 사회생활이 아니고 영적으로 여기서 물론 이제 무당은 귀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 지역을 지배하는 귀신들을 만나고요, 그 지역을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그런 영들을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유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그런데요. 우리나라에 과거부터 있었던 종교라고 하면은 샤머니즘입니다. 샤머니즘. 이거는 그냥 쉽게 말해서 무당 같은 것들이죠. 샤만이라는 게 이제 무당이거든요. 우리나라에도 고등불교, 고등 종교가 생기기 전에는 불교나 유교나 이런 것들은 철학적 개념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냥 어떤 영에 사로잡혀서 그냥 활동을 하는 귀신 들린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무당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샤만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세계가 있고 이제 거기에 이제 유교도 들어오고 불교도 들어오는데 유교나 불교가 들어오면 그러면은 완전히 샤머니즘이 무당들이 떠나가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 원래 불교는 어떤 그 지옥이나 천국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원래 이론적인 불교는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샤머니즘이 가미돼 가지고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지에 가면 반드시 어떤 영적 세계와 맞닥뜨리게 된다. 영적 세계와 맞닥뜨리게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도 이제 구브로에 딱 갔는데 거기에서 바에수라고 하는 마술사, 무당입니다. 마술사를 만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뭐 선교지에 가야만 이런 어떤 무당들이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사는 현실 속에서도 귀신들이라든지 또는 어떤 악한 영적인 세력들이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사람이 말하는 것 같고 사람이 행동하는 것 같지만 그 뒤에는 어떤 악한 영의 세력들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갔더니 놀랍게도요, 7절 말씀 보니까 총독, 그 지역, 이 구브로 지역의 총독이죠. 로마가 지배하는 나라니까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바나바와 사울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간에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진 사람도 만납니다. 그런데 동시에 엘루마라고 하는 마술사가 나타나가지고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다시 말해서 무당이나 전통 종교 세력은 언제나 복음에 대해서 저항하고 방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뒤에 나오는 내용이긴 하지만 선교지에 가서 어디에 복음을 전할까 하고 있는데 기도처가 있거든요. 강가 기도처. 거기에 갔더니 자색 옷감 장사인 루디아를 만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그래서 그 루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루디아 가정을 이 복음의 전도의 전초기지로 삼아서 거기서부터 이제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적 선교지에 가면 영적 세계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는 반드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복음에 반대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일날 오후에 인사명, 최일홈 인도 선교사님 두 분이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 인도는 참 어렵습니다. 힌두교가 전체 한 70%를 지배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슬람교가 막 일어나고 있고, 또 기독교도 한 10%밖에 안 되지만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인도는 이제 중국보다 인구가 더 많잖아요. 인도가. 그리고 장차 인도가 경제 대국이 될 거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경제적인 규모가 전체적으로 국가적인 전체 규모로 경제적 규모가 커지는 것이지 개개인에게 돌아가는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런 수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렇게 많은 게 아니거든요. 어쨌든 뭐 경제 규모가 크니까. 그런데 그 인도에 보면 우리 가끔 TV에 보면은 엄청난 일이 일어나잖아요. 특별히 여성에 대해서는 뭐 너무 열악합니다. 여성에 대해서 너무 여성 인권이라든지 여성을 돌보는 일이 취약하고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우리 두 분이 선교사며 사역을 할 때 이제 뭐 돌을 던지는 사람도 있고 집에다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뭐 아무 일도 아니고 최근에
이제 어느 지역에 기독교가 40%까지 막 늘어나니까 그 지역에 있는 그 힌두교들이 기독교인들 100명을 죽이고 집 4,000채를 불태우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게 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방해하는 거죠. 예수 믿지 못하도록, 기독교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선교지에 가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거죠. 사실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상한 거죠. 사실은 이게 원래는 이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게 이상한 겁니다. 나는 주변에 뭐 이런 일이 뭐 전혀 없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문화적으로 우리나라는 그래도 많이 안정화되어 있거든요. 그렇지만 초기에는 얼마나 많은 어떤 영적 싸움이 있었습니까? 이런 일들이 선교지에 가면 일어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우리가 참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어쨌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을 때 바울이 어떻게 대처를 했나 하는 것을 봐야 되겠죠. 우리 먼저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이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첫 번째 나오는 말이 뭐냐면요,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이 충만하여. 여러분, 모든 선교 사역은, 또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하는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역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성령이 충만하여서 선교지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대처를 하는 거죠. 우리가 사는 모든 삶 가운데 늘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성령을 잃어버리고 성령의 충만함에서 벗어나서 성령이 내 안에서 계시긴 하지만 근심하는 삶을 살아갈 때 빨리 성령으로 재충만해져서 성령의 지혜와 능력과 은사가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뭐 했습니까? 그를 주목하고. 이 악한 현상을 보면은요, 무서워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엘루마라고 하는 사람이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하니까, 그러면은 사실 이 귀신 들려서 또는 이렇게 무당들이 막 이런 일을 하면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당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무당들을 보면은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무당은 뭐 별것도 아니야, 뭐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무당들을 보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분들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귀신 들려서 하는 무당들도 있습니다. 학습무가 있고 또 강신무가 있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령이 충만해서 그를 주목하고 말하기를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표현이요 엄청납니다. 한번 볼까요?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귀의 자식, 모든 이의 원수. 세상에 이것보다 더 극악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이의 원수, 마귀 자식. 이런 말 한번 듣는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마귀 자식이다. 그런데 중요한 말이 뭐냐면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하니. 여기 핵심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면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못하게. 예수를 믿는 것을 전도하는 사람들을 방해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거짓과 악행이 가득하고 마귀의 자식이고 모든 의의 원수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 사역을 방해하고 이 전도 사역을 방해하는 것은 아주, 여러분 제가 뭐 요즘 들어 이야기하지만 선교 사역이 유일한 사역이 아닙니다. 교회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지만 유일한 사역은 아니에요. 교회 내에는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고 하면, 종합적인 사역이라고 하면 선교 사역입니다. 그런데 선교 사역을 방해하고 선교 사역에 대해서 부당하게 말을 하고 선교하지 못하도록 막고 하는 이런 일을 한다고 하면 아마 이런 말을 그대로 듣겠죠. 마귀의 자식이다. 모든 이의 원수다. 교회 내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교회의 전도와 선교를 가로막는 일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있으면 여러분 그 교회에 누가 오겠습니까? 전도를 막고 또 교회의 선교를 가로막는 일이잖아요. 그런 일들을 일으키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이의 원수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내가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방법이 중요합니다. 하는 방법이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선교와 전도가 가로막히지 않도록 그렇게 어떤 일을 처리해 나가고 진행해 나가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또는 우리의 삶 가운데 악한 영과 이렇게 맞닥뜨려지게 될 때 일단은 성령이 충만하고 그 다음에 그를 주목하여 보고 나서는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합니다.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사도 바울은 워낙 능력이 많고 또 사도 바울이 하나님 주시는 믿음이 이때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맹인이 되도록 얼마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명령하고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자꾸 전도 사역을 방해하고 선교 사역을 방해하니까 사도 바울이요 얘기해 버립니다. 그냥 더 이상 못하도록 그냥 대충 이렇게 방해하는 게 아니었겠죠. 계속 방해하고 총독이 예수 믿으려고 하는 관심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방해하니까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을 하고 의의 원수라고 말하고 하면서 맹인이 되어서 얼마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니까 즉시 그렇게 됐다,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선교와 전도를 방해하는 일이 악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까요? 선교를 방해하는 사람들, 전도를 방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좀 손 좀 봐주시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거죠. 그런 믿음을 주시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부정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번 경우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즉시 그렇게 됐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결국 결과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결과가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니라. 제거가 됐어요. 드디어 이 마술사가 제거가 됐습니다. 제거가 됐어요. 그러니까 총독이 이런 모든 현상들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됐다,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교 사역과 우리의 전도 사역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악한 영들, 세력들이 떠나가고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를 믿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9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은 이름에 뜻이 있습니다. 제 이름이 뭐죠? 예, 경식입니다. 경식. 예, 서울 경자에다가 심을 식자를 써요. 원래 서울에서 제가 이게 복음을 심어야 되는데 당진에 와가지고 다 서울이죠. 요즘 뭐 다 제가 볼 땐 다 서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름의 뜻이 있잖아요. 한자도 이름의 뜻이 있듯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에는 뜻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건짐을 받았다, 물에서, 이런 뜻이 있듯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울이라고 하는 뜻은 뭐고 바울이라고 하는 뜻은 뭘까요? 사울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큰 자라는 뜻입니다. 큰 자, 한번 따라합시다. 큰 자.
그러면 바울,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었잖아요. 바울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뭘까요? 작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큰 자가 어떤 사람이 된 거죠? 작은 자가 된 겁니다. 작은 자가. 그 이름을 그냥 바꿀 리 없잖아요. 왜 이름을 그냥 바꾸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이름을 함부로 바꾸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름에는 중요한 의미를 항상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울이라고 부르지 않고 바울이라고 부릅니다. 어느 순간부터 큰 자라고 부르지 않고 작은 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작은 자가 됐을 때, 이름이 작은 자로 바뀌었을 때 바울은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선교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나오는 모든 이야기의 주체는, 거의 주체는 사도 바울이 이끌어갑니다. 지금까지는 뭐 빌립도 나오고 스데반도 나오고 베드로도 나오고 이런 여러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바울이 중심이 돼서 이끌어 나갑니다. 그런데 그 바울의 이름을 큰 자에서 작은 자로 바꾸기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 시작이 된다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의미가 참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위기는 교인이 몇천 명, 몇만 명, 몇백만 명, 몇백 명 있다고 교인 수를 자랑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교회의 위기가 찾아온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교회가 철저히 연약성을 고백하면 살아있는 것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고 능력 있는 교회다. 성도도 마찬가지죠. 어느 순간부터 성도가 됐든 목사가 됐든 또는 중직자들이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어느 순간부터 그 마음속에 내가 죄인의 괴수라는 마음이 사라지고, 그리고 기도할 때 회개 기도가 사라지고,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스스로 큰 자가 된 겁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해야 되죠. 내가 죄진 것도 없는데 하나님, 제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여러분, 행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행하는 것도 죄지만 행하라고 하는 것을 행하지 않는 것도 죄거든요. 우리가 행하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는 작은 자고 나는 죄인의 괴수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고백이 끊어지지 않는 한 그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고,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바울로 이름을 바꿔서 사용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또 우리 교회를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점점 잘 될수록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자녀들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직장도 잘 되고 몸도 건강하고 다 잘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더 나는 작은 자다, 나는 작은 자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평생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들을 하나님 합력해 손을 이루시고 반드시 오히려 더 잘되게 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사울입니다.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작은 자 바울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평생 겸손하게 작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작은 자이기 때문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고 성령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내용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여름 행사를 위해서, 성교 캠프를 위해서, 또 양쪽에 있는 기도 제목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움 당한 성도를 위해서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늘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싸움 가운데 지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울 큰 자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바울 작은 자라고 이름을 바꿨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사용했던 것을 봅니다. 늘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했사오니 늘 겸손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작은 자이고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주여 계시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살 수가 없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종을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늘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성령을 의지합니다. 주여, 임하시고 도와주시고 늘 동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동행하신 주님과 늘 함께하며 주여, 주님 손 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선교지에 간 것도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또 악한 영과의 싸움에 맞닥뜨려졌을 때 그때도 성령이 충만하여 주목하여 말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살 수가 없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기도하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이여, 은혜로 충만, 성령으로 충만, 예수의 보혈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 회개하고도 오늘 또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오니 하나님이여, 우리를 너무 허물하지 마시고 원래 흙에 불과한 존재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됐듯이 큰 자가 작은 자가 됐을 때 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듯이 늘 평생 작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낮아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잘 될수록 더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 가정, 직장, 사업, 자녀, 심령 위에, 남아있는 한 주간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든 계획과 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승리케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